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요. 또 정말로 시간 관리하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서울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나 이런 곳에 가보면 진짜 엘리트들이 모여서요, 자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밤에 따로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아주 지금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 노력이 헛되단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실은 헛되고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로 뛰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공부 안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예배만 하면 사냐,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 이 수천 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전문성을 하고 실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며 얼만큼 여러분에게 호되게,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건, 또 그런 하나님 이 자리와 그런 예배 속에 있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과 최고의 카운셀러가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뭐냐? 최고의 카운셀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담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그래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은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요, 성가대라고 하는 여러분의 직분, 이게 결국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려면 2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도요, 제사장의 이 성가대를 할 때는 성가대는 그냥 다른 지파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이 노래하는 역할과 이 일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성가대를 서는 게 아니었어요. 그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노래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사역과 성전에서 하는 이 사역을 수종드는 사역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세운 성가대의 규모가 나와요. 많은 지파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맡기면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다윗과 또 그리 쭉 하면서 다윗의 괴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구별된 제사장의 이 옷을 입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가대의 사역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성가대의 사역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예배위원으로서의 여러분이 역할들을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좀 이걸 중요하게 듣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성가대 하나를 하기 위해 진짜 여러분 목숨 24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듯이 한 번씩 하잖아요. 저는 찬양인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진짜요 모욕도 당해보고요, 손가락질도 당해보고요, 교수님으로부터 정말로 모멸적인 그런 사실 상황도 겪어봤습니다. 왜냐? 이 찬양대에 헌신하는 거, 이 찬양 인도 하나 이거 감당하려고 저한테 뭐 니만 교회 다니냐 하면서요 교수님한테 따로 불려가가지고도 이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학생으로서 잘한 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니까 목사님 오늘 순회 연주 가는데 오늘 찬양 인도는 제가 좀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물어보면 아유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그래야 될 건데 아마 여러분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다녀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령 인도 받아라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이 막 확실한 답을 요거냐 답 주면 좋겠는데 성령 인도 받아와.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본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직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그래요? 직위를 따라가야 됩니까? 내게 맡긴 직분을 따라서 행하여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학생이지만.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거든. 동일교는 막 군대도 안 간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또 시간표에 맞게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학교가 그 시간에 그날에 순회 연주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내가 우리 교회 때문에 바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자 그런 사회적인 시간표와 또 교회의 시간표를 이걸 균형 있게 아름답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지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중심과 예배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가대에 서야 됩니다. 자, 이걸 그럼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위원이라는 걸 떠나 여러분의 교회 안에 맡겨진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일을 두고 뭐 생명을 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교회에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감당하기 위해 내가 24라는 말은 올인해 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하는 중에 내 삶에 이 직분 하나를 감당해 가려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올인해 봤는데 여러분요 저는 제 삶의 모든 것 사실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성도 있습니까?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가대 하는데도 아프다는데? 글쎄요 해보십시오. 꼭 병이 낫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해보면 올인해보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이 성가대라고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와서 앉아있는 거, 자리를 채우는 거, 결석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중심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통하는 거, 하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중심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심을 쏟아봤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요 제 목 지금도 여러분 제 찬송하는 소리 듣고 글쎄요 은혜 못 받았다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 은혜지. 저는 제 목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건 덤으로 주신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했다 안 했다 늘 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성가대 지휘자니까 뭐 있어야 되고 성가대 그러니까 결석하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마음을 쏟아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정 목사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 안 서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제가 할 때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는 일단은 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성가대는 나와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진 성가대의 헌신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요 예배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그래서 성가대원들을 아무나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준을 두고 조금 예배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가진 증인들을 세우고, 이거 이 사역이 제사장들의 사역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든 부분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중심과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중심을 여러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부탁합니다. 진짜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그런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전문인으로서 이 교회에 지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왜? 페이 받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요, 페이 받기 위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 봐요. 저는 제가 하는 반주자 아이도 일단 제가 성가대를 맡을 때는 일단은 교회에 뭐 결석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습니다. RTS에 갔더니 거기도 또 성가대 지휘를 맡기셔서 거기 가서 맡겼는데 성가대요, 모든 성가대원들이 배나 부흥이 돼가지고 일단 성가대 오고 싶으대 다 와가지고 막 찬양 배우고 악보 가져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서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반주를 하는데 이 아이 반주와 손이 아파가지고 반주도 못할 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주를 헌신하는 동안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까? 손에 이 손목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주하다가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뭐 해서 그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 그 말이 아니라니까. 왜 치유됩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24 그냥 손님처럼 앉아있는 성가대가 아니라 그 성가대에 맡겨진 자리를 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가 성가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취임식하니 뭐하니 그것도 대충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 담아서 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작은 직분 하나가 맡겨진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반주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는요 오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응답을 받기 전에 지금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서밋
집중 타임. 다시 말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해 사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응답받을 건 뭐냐? 이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시간. 하루는 24시간인데 우리가 왜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기도 앞에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언약의 딱 흐름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언약과 미션과 함께 그 미션을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제자들이 이 40일 이 집중의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뭘 발견했냐? 전부 미션을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그런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험을 보는 게 2, 3, 7, 5천 복음화를 위한 삼뜰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아무도 어디에도 도피처가 없어요. 세상에 놀 때는 많아도 즐길 때는 많아도 도피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망대와 그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시험 보는 이 시험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일을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저기 렘넌트들 들어와 예배드리게 들어와. 여러분 보세요.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목사님 자녀라도 중직자 자녀라도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미션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 마찬가지고요.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많이 한 게 아니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을 딱 품고 예배하는 사람과 메시지가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저 청주에 가가지고 목사님도 그래요. 청주의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메시지를 늘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캠프 메시지를 노트같이 늘 적었지. 그런데 이 목사님 반복 캠프를 목사님 본인이 직접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캠프 할 때마다 예배 캠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걸 마음에 담으셨어요. 그 어떤 일이냐? 내가 캠프를 직접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본인이 그래요. 캠프 메시지가 다시 들린다는 거죠. 이제 메시지가 그냥 노트를 적어야 될, 그래,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캠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전부 그 메시지가 다시 자기한테 다시 들려주고 정리가 다시 된다는 거예요. 맞죠? 뭐가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겁니다. 미션이 바뀐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해보라니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 교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업과 직위, 우리 성도들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엄마로서 혹은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 현장에 이 미션을 딱 가지고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여러분의 산업과 업의 현장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현장을 딱 가지고 나는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여기에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때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하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뭐요? 답을 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됩니다. 아멘. 도전해요. 기도해요. 지금 내가 지금 뭘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딱 미션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요, 응답받아 갔던 이 흐름의 시간표를 따라.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중요한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인도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전환 시간표를 주시는데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왜요? 계속 예틀에 묶여 있는 거라.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과거의 전통에 묶여 있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체질이 안 바뀌고 우리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뭐요? 응답은 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뭐요? 역사와 응답이 없는 거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참 소중하게 봅니다. 분필 좀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오후 예배 나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다른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오신 성도들은 미션을 붙잡고 모인 성도들이라고 믿어요. 최소한 자기 현장과 지역을 놓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3대의 응답을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바통을 옮기시는데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이제는 최초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사가 파송되는 선교팀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요? 이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역사와 응답을 이루는 중에 이제는 더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중요한 현장의 길을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 그 시간표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나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저는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병원에서 나가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제가 내렸던 결론이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만 내 교회하고 신자, 나 다음 주에 안 나온다, 혹시 이런 성도 있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그제 우리 조대 병원을 지나가면서 태은이 우리 예은이 둘이 하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저 병원 저 병실에 내가 30년 전에 누워 있었다. 나는 저 병원에서 병실에 나와 수술대에서 수술 마취가 깨면서 나는 그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안 간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찾아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저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불러오셨어요. 더 감사한 건 뭐냐? 멋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오라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교회만 다녔죠. 그러다가 목사님 늘 시키니까 찬양인도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찬양인도 때문에 교회로 왔지. 왔는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맨날 그리스도, 맨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할 이야기가 저거밖에 없냐고 생각했는 그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뭘 깨닫게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에게 이 시간인 거죠.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요 응답의 시간들을 통해 뭘 깨닫게 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응답이 이 시간표 그대로예요. 이 시간표. 그래, 제 삶의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는 어디냐? 저를 교회를 옮기셨다니까. 장대교회로. 나는 오직 무등중앙교회에 있으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장대교회로 옮기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를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들을 함께 보게 하시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인도받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냐? 오늘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요, 그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의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니까요.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작은 일을 하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생기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응답과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제 또 뭐냐?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응답을 오늘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주신 예수님의 그러면 약속이 뭐죠? 모든 민족에게 뭐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4절.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는 곳마다 이 흐름 속에서 보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느냐 하면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데, 빌립 집사님이 걸어가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자, 지금 미리 보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응답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준비할까? 지금 준비할까? 그게 뭡니까? 3서밋의 응답입니다. 다른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여러분은 뭐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힘을 가진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보좌의 능력과 소통이 되면 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뭐냐?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나라를 이루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아도 응답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어떤 파수꾼이 되게 하시느냐? 왕보다 더 높은 여러분 파수꾼의 응답. 여러분이 회사에 예를 들어가면 그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보다 당연히 직책상 직위상 높지만 월급도 많이 받고 훨씬 더 크지만, 여러분이 학교의 교수님이 여러분이 훨씬 여러분보다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학식이 더 뛰어난 교수님이 맞지만, 여러분은 왕보다 높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요즘 우리 온유를 보는데 온유가 말을 일단요, 쟤는 보니까 앉아있는 거 눈빛이 좀 달라요. 조금만 해도 일단 다 아는 것 같아. 이제 왜요?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다 아는 거거든. 일단 저 나이대에 아는 걸로 치자면 일단 온유가 굉장히 뛰어난 높은 사람이 됐어. 오늘 지가 지금 내가 안아줬더니 처음 보는 걸 지 눈에 봤어. 저 지금 공기청정기, 저 공기 살균제 뿌리는 거. 시계하고 시계 옆에 저기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 시계는 또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옆에 있는 게 뭐냐? 이건 뭐지?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공기청정기.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들었는데 공기청정기. 일단 지 말에 이해는 안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한 5초 지나더니 공기청정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알아듣는구나. 나이는 어려도 서밋입니다. 아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이게 보니까 단어의 의미와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어리지만 이제 2돌도 안 됐나요? 2돌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내가 그래서 우리 옆에 애들이 있길래 니보다 좀 더 아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못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 앉아 있어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90%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창대교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알아들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그 말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왜? 못 알았다는 증거로 회사에서 문제 일어나면 세상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면 100% 어디로 돌아가느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로 돌아갑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이, 그 말을 누가 모르냐고요. 삶에 딱 문제가 와보면 예배가 먼저냐 삶이 먼저냐인데 예배 밖으로 가버리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 문제와 내 삶의 현실 앞에 복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막 세상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보다 높은 영적 서밋,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응답 받습니까? 영적 서밋 정도가 아니요, 치유하는 파수꾼이 돼요. 이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병원의 의사도 치유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치는, 왕이 못 고치는 질병을 여러분 치유하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 다 있다. 말씀 속에 다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 치유하신다. 치유돼요. 병원 쫓아다니고 약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람요, 진짜 그거 어쩌면요, 그 진짜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빨리 점검해야 돼요. 치유하는 파수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파서 힘들어서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병원에 가실 힘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해 버려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게 노래밖에, 노래 가사입니까? 노래 가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이 답을 가지고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눈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안 흔들려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서밋을 세상의 서밋 살리는 삶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서밋을 치유하고 세상의 서밋에 답을 주는 대통령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기능 서밋, 한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준비하면 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 영성과 지성을 함께 준비하고, 그래서 독서도 하라 그 말이고, 성경만 보지 말고 독서도 하고 세상의 지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요, 그래도 세상에 가서 허투루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보니까요, 현장에서 조용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체력을 함께 준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의 이 모든 일에,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세상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돼요. 성공해야 되지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얼만큼 성공해야 되느냐? 저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래, 난 너를 보고 예수 믿겠다. 얼만큼 성공해야 되느냐?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임금 앞에서,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장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공하면 돼요. 그게 지금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구별하고, 오늘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오늘 나는 작은 선택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을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찬양대원들, 어떤 것도 우선순위 바꾸지 마세요. 주일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모든 날을 살려내라. 우리 성도들은 창대교회 성도는 주일날 창대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혹시 사입이라고 말해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 속에 증인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향해 더 나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요. 뭘 봤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볏집단들이 절하는 꿈을 꿔버린 겁니다. 뭘 봤어요? 오늘을 봐버린 겁니다. 오늘이라니까 오늘만 오늘이 아닙니다. 영원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with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영원히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원네스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모든 곳에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의 학업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뭘 찾게 하시느냐? 오직을 보게 하십니다. only 오직 유일성.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해보세요. 재창조. 여러분 이게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교회의 사역을 해나가면서도요 그거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문을 정리하고 기도문 여러분 뭐 책자로 만들어 본다, 그걸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뭐요? 목사로서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누리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에 제가 하루 오늘 뭐 주일날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딱딱 편집해서 뭐요? 성도들이 짧게 볼 수 있도록 전도용으로도 만들어내고, 자, 이럴 수 있는 응답이 지난번에 살짝 한번 하다가 중단이 됐죠. 미디어 전도나 이런 미디어 선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고 전문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경제활동도 하고 우리 어른들 산업의 응답이 오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장사하려고 하면 장사하려고 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뭘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장사를 해도 이 생각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플랫폼이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파수망대, 치유하는 곳이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 전 세계가 소통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혼자 아직은 하기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함께. 그래, 이게 세워지는 걸 보고 삶들의 성전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제는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삼들의 성전과 이제 이 응답이 모여져서 금토일 시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묵상운동과 묵상시대를 여는 응답이 구체화되어지고 문화화되어지는, 이 고창이라는 이 지역과 호남을 실제로 움직이고 살리는 문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꿈을 꾸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12교구, 전 세계 12교구를 이제는 책임지는 세계 교구를 구상해라. 저는 지금 우리 어장을 넓히는 교회 렘넌트들도 그렇지만 이제 직장을 가고 또 지역에 가 있는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12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렘넌트들 속에 이게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담겨진 24, 결국은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뭘 담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담은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제자를 중심으로 25팀 구성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실제화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영원의 다음 세대 후대까지 전달해 줄 시스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그루터기 다, 모든 것 있는 것까지도 다 무너질 것인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라도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교회의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운동 일으키세요. 곳곳에서 이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실제화시켜 결국은 뭐냐? 그걸 이루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해지고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담아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을 보는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모든 응답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전부 발판으로 하나님 놓아야 됩니다. 상처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온전히 예배와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전부 발판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이 응답입니다. 일단은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거나 누구를 책임하지 마세요. 오늘이 응답입니다. 절대로.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고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